이 시간은 그것을 바라보면 살리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그것을 바라보면 살리라. 오늘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가 살면서 보는 그것이 그 사람의 사상과 생각과 또 그 사람의 삶에 영향을 미치게 되어집니다. 매일 그가 똑같은 것들을 바라보고 그것을 계속하여서 우리가 묵상한다라고 하는 그것이 자기 삶의 모습, 자기 말과 자기 삶의 모습과 운명으로 그렇게 나타나게 되어지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좋은 것들을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태교를 할 때에도 그래서 좋은 것 보고 또 좋은 분위기 속에서 머물러 있을 때 그래서 그 속에서 우리가 원하고 바라던 그런 아이를 얻게 되어지고 잉태하고 낳게 되어지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맹모 삼천지교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처음에 우리 동양 철학에서 가장 유명한 유학의 거두라고 일컬어지는 이가 맹자인데 그가 처음 어렸을 때 살던 곳이 시장 근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시장에서 사니까 매일 그곳에서 사람들이 흥정하는 소리, 그것이 맞지 않아서 서로 싸우는 소리, 그 시끌벅적한 환경 속에서 그가 자랐던 겁니다. 매일 하는 말이 사람들이 그렇게 골라 사람들에게 장사하는 소리, 서로 흥정하고 싸우는 소리, 어디서 배웠는지 알지 못하는 욕설들을 그렇게 쏟아내면서 자라는 모습들을 보면서 부모가 결단하잖아요. 이곳에서 오래 살면 안 되겠다. 그래서 시골로 이사하여서 산촌으로 그렇게 이사해서 한적한 곳에서 자연을 보고 살도록 하였는데 그건 사람들이 많이 살지 않는데 그래도 이따금씩 오는 사람들이 그 산에다가 장사를 지내기 위해 장례 행렬들이 일주일에 몇 번씩 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울면서 곡하는 소리들을 들으면서 아이가 그것을 따라하는 겁니다. 보는 게 그것밖에 없으니까 배우는 게 그것밖에 없더라. 그래서 다시금 부모가 결단하여서 서당 곁으로 이사하였는데 그 너머에서 그렇게 학동들이 책 읽는 소리 그것을 흉내내는 겁니다. 책 보고 가르치는 소리 그것을 듣고 공부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되었다. 그래서 유명한 성인 군자가 되어졌던 것 아닙니까? 그가 무엇을 보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가리켜 바라봄의 법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엇을 보느냐, 본 것이 바로 그 마음 속에 담겨지고 마음 속에 있는 것이 입술로 나오게 되어져 있고 그 말하는 것들이 그의 현실이 되어지는 것, 이게 우리 인생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 운명이 바뀌어지기를 원한다라고 하면 보는 것을 바꿔야 하는 겁니다. 매일 싸우고 분쟁하는 그것들만 바라보며 욕하고 비난하고 저주하는 그것들만 바라보면 그 욕설과 저주의 말들이 내 그 마음속에 담겨져서 내 입술을 통하여서 그 말이 나중에 보면은 터져 나오게 되어지는 거죠. 오늘 우리는 무엇을 보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것을 잘 활용했던 사람이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야곱이 그 삼촌과 계약을 맺잖아요. 계약을 맺는데 불리한 계약을 맺습니다. 삼촌 집에서 자기 기업을 얻기를 원하는데 무슨 흰 양을 얼마를 나에게 달라 주지 아니할 터이니까 흰 양떼들 가운데에서 얼룩진 것들 이런 것들이 태어나면은 그것을 나에게 달라. 얼룩진 양을 찾기가 쉽지 않잖아요. 검은 염소들 가운데에서 줄무늬 염소가 태어나면 그것은 나의 기업으로 알고 달라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런 게 태어날 확률도 많지 않고 까만 염소들 가운데에서 얼룩진 염소들을 그가 태어나면 내 것으로 여기겠다라고 하니까 기꺼이 그 삼촌이 그렇게 하겠다라고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야곱이 썼던 방법이 있습니다. 그 양떼들이 머무는 곳에 온통 줄무늬로 나무 껍질들을 밖에서 줄무늬로 바꾸어 놓고 아롱진 것들로 문인을 장식해 놓고 그렇게 먹고 마실 때마다 그런 것들만 보게 하였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줄무늬 그 염소들이 태어나는 겁니다. 아롱진 양떼가 태어나기 시작하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의 은혜가 개입하니까 불가능한 일들이 가능하게 되어졌지만 그가 소원하였던 것들을 그것을 계속 바라볼 때 바로
그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믿음의 조상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렸던 비결이 바로 여기에 있었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이, 야곱이, 요셉이 바로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던 비결이 바로 여기에 있었던 거죠. 오늘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얼마 전에 TV에서 보니까 현대인들이 햇빛을 보지 못하고 살면서 그 뼈가 무너지고 있다, 뭐 이런 그런 건강에 대한 뉴스를 본 적도 있습니다. 아침 일찍 출근하여서 해 뜨기 전에, 요사이들은 차가 막히기 전에 출근해야 하는데 컴컴할 때 새벽기도 끝나고 나면 벌써 출근하는 차량들이 막힙니다. 아이들이 아침 일찍 학교에 등교합니다. 그리고 밤늦게까지 공부하고, 그래서 운동장에서 뛰어노는 게 아니라 또 그 다음에 학원에 가고, 그래서 실내에서만 생활하잖아요. 겨울철을 지나면서 더 그렇게 실내에서 생활하게 되어지는 거죠. 이제는 학교들마다 뭐 운동장이 필요 없게 되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 실내에서 생활하고 아이들이 거리에서 골목에서 뛰어놀고 하는 모습을 찾기가 쉽지 않잖아요. 햇빛을 보지 않고 살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먹는 것을 통하여 공급되어지는 영양도 있는데, 햇빛이 우리에게 주는 영향이 있다. 뭐 비타민 D가 공급되어지지 아니하여서, 칼슘이 공급되어지지 아니하여서 뼈가 그렇게 굳어지지 못하고, 또 구루병이 나타나고 안짱다리가 많아지고, 뭐 이런 것들이 바로 그런 영향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음속에서 햇볕을 보지 못하고 실내에서만 살아가다 보니까 바로 우울증과 무력증에 걸린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라고 하는 겁니다. 햇볕이 없어진 게 아니라 밖엔 여전히 햇볕이 찬란하게 빛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것들에 가려서 바로 그 안에 머물러 살아가다 보니까 햇볕을 보지 못하고 그 속에서 햇볕이 주는 혜택들을 누리지 못하고 살게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우리가 머물러 살아가고 있고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오늘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지 못하고 다른 것들에 갇혀서 살아가니 그게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갔다라고 생각하고 어둠 가운데 머물러서 영적인 그룹병에 걸려서, 골다공증에 걸려서, 영적인 우울증에 걸려서 무력한 삶을 살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성도들을 향하여서 끊임없이 바라보아야 할 것들에 대하여 가르칩니다. 바로 너희는 눈을 들어 주의 얼굴을 바라보라 라고 하였습니다. 주의 긍휼하심을 바라보라 라고 했고, 위의 것들을 보라 라고 하였습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라 라고 하였고, 주님께서 상 주실 것을 바라보라 라고 했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을 바라보고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라. 근데 그 소망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바라보는 것들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당장에 보여지는 것들을 가지고 절망하고 낙심에 빠집니다. 분노하고 불평합니다. 서로를 향하여 정죄하고 그렇게 심판하는 자리 가운데서, 분쟁하는 자리 가운데서 악담을 쏟아내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느냐. 여러분은 하루를 지나면서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민수기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지나면서 또 한 번 겪게 되어졌던 위기의 상황을 기록합니다. 새벽마다 우리가 민수기 말씀을 요사이는 읽고 있습니다. 민수기에 보면 계속 반복되어지는 일들이 있습니다. 백성들이 메마른 광야를 지나면서 거친 그 환경 가운데에서 힘들고 어려워서 원망하고 불평하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38년의 세월이 지났던 겁니다. 민수기 13장에 보면은 그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정탐꾼을 보내어서 바로 그 땅을 보고 오게 하였는데, 2명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음의 말들을 하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들을 선포하였지만 10명의 사람들은 당장 그 속에서 사람들을 봅니다. 그곳에 살고 있는 그 아낙 자손들을 보니 거인 족속이라 그들 앞에서 바로 우리는 메뚜기와 같으라, 그들과 싸우면 우리가 다 죽게 될 것이다, 그들은 견고한 성읍에 살고 있고 우리는 그 땅에 들어가면 바로 죽게 될 것이다, 그것은 사람을 삼키는 땅이라. 그 이야기를 듣고 절망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그들이 광야로 나와서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런 일들까지 일어나게 되어졌던 것 아닙니까? 그러면서 38년이
지나갔던 겁니다. 고라당의 반역의 사건도 있었고 광야 가운데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갔습니다. 바로 아론이 죽고 또 미리암도 죽고 그 38년이 지나면서 그들이 광야 가운데에서 이와 같이 불평하던 자들이 죽고 또 이전 세대들이 죽으면서 모세가 이제 결단하게 되어집니다. 이 길은 이 백성들이 그래서 올라가기를 주저하였던 길이니 요단 동편의 땅으로 돌아서 그 길로 하여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리라 결심하고 이제 광야길을 방황하는 것이 아니라 목적을 가지고 다시금 그 요단 동편의 길로 올라가게 되어집니다. 가다가 에돔 족속을 만나게 되어지는데 에돔 족속이 그들을 가로막잖아요. 이 길로 가지 못할 것이다. 우리들의 영역을 지나가지 못할 것이다. 몇 번에 걸쳐서 사정합니다. 우리가 형제 족속이 아닌가. 이 길을 지나가기만 하라. 아무런 피해도 입히지 않겠다라고 하였지만 그 길을 막고 서서 결국 에돔족이 살고 있는 그 땅을 피하여서 또 먼 길로 돌아가게 되었다. 성지순례를 갔다 오신 분들은 그 그림을 상상할 수 있는데요. 요르단 땅에서 남쪽으로 내려가면 베트라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이 맛은 협곡간으로 그렇게 쭉 이어지는 과거의 대상들이 다니던 길이 이어져 있습니다. 왕들이 수레까지 다니던 길이다라고 해서 그것을 왕의 대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협곡길을 따라서 평탄하게 수레까지 다닐 수 있는 그 길이 있는데 바로 그것이 에돔 족속이 살던 땅입니다. 에돔 족속이 이 길로 가지 못할 것이다 막아서니까 그들이 차마 자기 형제 족속과 싸우지 못하고 그래서 그 좋은 길을 버려두고 골짜기 위로 그렇게 험악한 산악길로 올라가서 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광야길보다 더 척박한 것이 바로 험악한 산악길이었던 거죠. 평탄한 길 놔두고 왕의 대로를 놔두고 바로 이 험악한 산길로 돌아가게 되어지니까 그들 가운데서 불평과 원망이 다시금 일어나게 되어졌던 겁니다. 왜 우리가 이곳에서 이런 고생을 하여야 하는가? 애굽에서 왜 우리를 인도하여 내어서 이 광야 가운데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물이 없어서 갈급해하면서 원망합니다. 또 먹을 것이 없는 것들로 인하여 원망하는데 하나님께서 공급하여 주신 만나를 먹고 살고 있었던 것 아닙니까? 처음 그것을 먹게 되어졌을 때는 이게 웬 은혜인가? 이것이 무엇인가? 그래서 만나라고 부르게 되어졌는데 이제 이것을 하찮은 음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런 것 먹고 살아야겠는가? 또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게 모세만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원망하는 자리에까지 이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곳에서 그들 가운데 위기가 이르게 되어졌던 거죠. 불뱀이 나와서 그들을 물게 되어졌는데 물론 그 이전까지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살았습니다. 그 척박한 광야를 지날 때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바로 아말렉 족속의 침입과 또 외적과의 싸움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들이 그렇게 구원함을 얻고 이기게 되어졌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이 행하였던 은혜를 바로 이와 같이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들로 그렇게 잊어버렸고 그렇게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떠나가고 나자 그 광야 가운데 있었던 사나운 바로 짐승들이 뱀들이 그들을 물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그것으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독이 퍼져가면서 고통을 당하고 죽어가는 이런 일들이 벌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한두 사람이 불뱀에 몰린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예기치 못한 환경 가운데서 뱀에 몰려 죽어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게 된 상황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그때 바로 그 위기의 자리 가운데서 그들이 지금 이제 광야도 아닙니다. 이 시나이 광야를 떠나서 호르산을 지나서 바로 이 동쪽의 요단 동편의 땅 에돔 동편에 있는 거친 길을 험악한 길을 걸어가다가 위기를 당한 것이었습니다. 그때 그곳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갈 때 백성들이 하였던 일이 있지요. 여기에 보면 바로 그때 백성이 모세에게 일러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 떠나가게 하소서 이렇게 간구하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많은 경험 속에서 깨달았던 것들이 있죠. 우리가 범죄할 때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들이 나타나게 돼. 이런 어려운 일들이 나타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깨닫는 백성이 살 길을 얻게 되어지는 거죠. 위기가 오고 갈등이 왔습니다. 근데 무엇이 문제인지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원망하고 여전히 죄악의 길로 치달아가다 보면 멸망의 자리에 이르게 되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속에서 오늘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하찮은 것들로 여기다가 이와 같은 재앙을 당하게 되었다라고 깨닫고 회개하였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죄를 범하였다라고 입술로 고백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강구하게 되어졌던 거죠. 이게 문제의 해결책이 되어졌다라고 합니다. 바로 그 복잡하게 얽혀졌던 문제를 푸는 단초가 되어졌던 거죠. 의원을 찾아갔던 것이 아니라, 약을 먹고 고침을 받았던 것이 아니라 문제의 근원에 우리의 죄악된 것들이 있었다. 하나님 신앙을 버리고 하나님을 의뢰하지 아니하고 엉뚱한 것 바라보면서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이런 일들이 시작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회개하였다. 이게 문제를 푸는 첫 출발점이 되어졌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구원의 방법을 구하고 치료의 방법을 구하고 살려달라라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구하였더니 하나님이 알려주신 방법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무슨 복잡한 방법이 아닙니다. 무슨 즙을 짜고 무엇을 만들고 찧어서 그래서 약을 만들어서 그 환처에 바르고 매어서 무엇을 먹게 하고 이게 아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장대를 만들고 불뱀을 매어서 달라. 그것을 바라보는 자들은 살리라. 너무나도 단순한 방법을 가르쳐 주었던 거죠. 그 속에 중요한 상징이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이 뱀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창세기에 보면 바로 인간을 유혹하였고 죄악 가운데 빠뜨렸던 것이 그 뱀이 아닙니까? 그 광야 가운데서 인간이 불평하고 원망하게 되어졌을 때 불뱀에 물리게 되어졌던 겁니다. 그들이 바로 그 뱀의 독이 퍼져가면서 죽음의 자리 가운데 이르게 되어졌던 것 아닙니까? 때때로 바로 이 뱀이라고 하는 마귀 사단의 상징처럼 등장할 때가 있죠. 바로 하나님께서 그 상징적인 사건을 광야 가운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서 나타나게 하였다라고 합니다.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어집니다. 그때 뱀에 물려서 고통당하고 죽게 되어졌던 것 아닙니까? 그들이 지금 가고 있는 길은 약속의 땅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지시하신 그 길을 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잠시 잠깐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불편함으로 인하여서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조차 그들이 은혜가 아닌 것들로 말하면 하찮은 것들로 여기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그것이 불뱀에 몰리는 계기가 되어졌고 이 독이 퍼져갈 때 해결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에서 바로 불면의 밤을 보내고 죽어갈 수밖에 없는 처지에 이르게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사람들 가운데에서 보통 불평의 말들이 이와 같이 번져가는 것 아닙니까? 선한 말들, 좋은 소식들, 칭찬의 말들, 이런 것들은 사실은 그것이 2단계, 4단계 건너가면 멈추어서 버립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을 비난하는 말들은 그렇게 소리 소문 없이 사람들 가운데 영향을 미치고 번져가더라라고 합니다. 지나갈 때마다 과장되어져서 더 악한 방향으로, 그래서 처음에는 요만한 실수를 하였던 것이 온 사람들한테 퍼져가면 도저히 상종하지 못할 죽일 사람처럼 만들어져 있는 것 아닙니까? 이 백성들 가운데 번져가기 시작하면 감당할 수 없는 독이 퍼져서 죽음의 자리 가운데 머물게 되어지는 거죠. 죄악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번져갔던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지고 바로 죽음의 자리 가운데 머물게 되어졌다고 하는 겁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방법이 이것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을 장대에 메어다라, 사람들에게 앞에서 세우라, 그것을 바라보는 자들은 살리라라고 하였던 겁니다. 그런다고 살겠는가? 사람들이
당장 이렇게 고통스러운데, 이렇게 힘든데 다른 방법을 알려달라. 그래서 그 장막 안에서 나오지 않았던 사람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힘든데, 내가 당장 기력이 없는데, 이렇게 열이 펄펄 끓는데 그거 본다고 살겠네, 이 말이나 되는 소린가? 그래서 그 고통을 내 힘으로 견뎌내겠다라고 했던 사람은 그 밤에 죽어버렸고, 인간의 방법으로 어떻게 해보겠다, 그래서 물린대를 짜내고 그렇게 인간의 방법들을 시도하였던 사람들은 그것으로 인하여서 그냥 그렇게 쓰러져 갈 수밖에 없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셨던 방법을 의뢰하고 장막에서 나와서 그것을 바라보았던 자들은 살게 되었다.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복잡한 방법이 아닙니다. 너무나도 단순한 방법입니다. 그것을 바라보는 자들이 살았다. 물론 그 바라봄이라고 하는 말 속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같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셨던 방법,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 이것을 믿었다라고 하는 게 전제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산다라고 하였으니까 내가 그것을 의지하리라. 힘들어도 어려워도 장막문을 걷고, 그래서 그 밖으로 나와서 그 놋뱀을 쳐다보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행위가 전제되어져 있잖아요. 순종하는 믿음이 전제되어져 있다. 그것을 보았더니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죄악된 세상 가운데서 문제의 상황 속에서 살아갑니다. 개인적인 삶의 위기들이 있습니다. 이 개인적인 삶의 위기들을 어떻게 이기고 죽음과도 같은 상황을 이기고 우리가 살게 될 것인가? 다시금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가? 쓰임받는 원리가 바로 여기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이 혼란 가운데, 갈등 가운데 있는데 다시금 어떻게 살 것인가? 믿는 자들 가운데서도 바로 그 복잡한 상황 속에서 같이 들어가서 같이 서로를 향하여 저주하고 욕설을 퍼붓고 또 진실이 아닌 것들을 퍼나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다가 내가 바로 그 일에, 그 중심의 와중에, 싸움의 와중에 중심에 들어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기억할 것이, 그때 무엇을 바라볼 것인가?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보게 되길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제자들을 향하여 바로 이 말씀을 주십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따라옵니다. 그들을 향하여 물론 그들 가운데 줄이고 또 허기진 모습들을 보며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기도 하십니다. 병든 자들을 만나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면서 그들을 살리고 그렇게 치유하여 주시기도 하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모든 사람들 다 만나서 다 안수하고 다 일으킬 수 없었고, 또 그 모든 사람들의 필요를 한 사람 한 사람 다 채워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모든 땅을 다 다니면서 모두 그렇게 할 수 없었던 것 아닙니까? 바로 한 번에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고, 바로 오늘 우리가 먹고 마시는 문제만이 아니라 영혼의 구원함을 위하여서 당신이 하여야 할 일들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셨던 거죠. 내가 나무에 달려야 하니, 모세가 그 나무에 놋뱀을 달았던 것처럼 내가 달려야 하리니 바로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것을 믿고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바라보는 자들, 그들이 구원함을 얻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래서 믿지 못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말이나 되느냐? 믿는다고 구원을 얻느냐? 문제가 이렇게 있는데, 당장 사람이 죽어가는데, 이런 혼란이 있는데, 이런 갈등이 있는데, 그래서 누구를 심판하고 누구를 정죄하고 누구를 그렇게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 그래야 한다. 정치적으로 해결하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경제적으로 해결하자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문제에는 양자가 있잖아요. 해결책이 다르잖아요. 그것으로 인하여 그 해결책으로 인하여 또 다른 갈등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 아닙니까? 중요한 것은 바로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는 것, 여기서부터 바로 그 사람들의 진정한 치유가 시작되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였습니다.
내가 다 알아서 하나님의 구원의 원리들을 다 알아서 우리가 믿는 것이 아니지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였으니 어찌 보면 미련한 듯이 보여지지만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 앞에 맡기는 겁니다. 너의 짐을 나에게 맡기라라고 했습니다. 이 짐이 이렇게 무거운데 이것을 어떻게 날라야 하는데, 이것까지 가져가야 하는데, 그런데 이것을 그냥 맡기라라고 하니 말이 됩니까? 그런데 믿고 맡기는 겁니다. 그러면 바로 주님께서 이루시고라고 말씀하시는 거다. 너희 염려를 또 하나님 앞에 맡기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염려하고 걱정하는 일들, 이렇게 되어져야 하는데 저렇게 되어져야 하는데 내 마음의 생각들까지 하나님 앞에 맡기면 오직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아뢰라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좋게 해결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맡겼더니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들 가운데 마음의 평강을 주십니다. 하나님 앞에 맡긴 자들이 자유함을 얻게 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보게 하여 주시는 것 아닙니까? 많은 이들이 내가 해결하겠다라고 하면서 이 문제를 더 복잡하게 만드는 경우가 있죠. 내 이성으로 내 생각으로 여기에 대한 방법을 제시하겠다라고 해서 하나님과의 반대편의 길로 걸어가는 이들도 있더라라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들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뢰하는 그것만으로도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보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라고 하였습니다. 뒤에서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고 사방은 막혀져 있고 그 앞에는 바로 넘실거리는 홍해 바다, 갈대 바다가 그 앞에 그렇게 놓여져 있었습니다. 우리가 죽게 되어졌다. 그래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요동하며 갈등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차라리 그 자리에서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을 의뢰하라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원을 보리라.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사람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새 일들을 행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잡하게 얽혀진 사회 가운데서 오늘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주님, 그분 바라보고 바라보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해 주시죠. 때때로 힘들고 어려울 때 주의 전에 나와서 기도하는데 혼자라고 생각하여서 기도하는데 주님의 시선을, 또 주님의 함께 하심을 그곳에서 경험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교회당이 와서 기도하는 것들이 참 은혜가 되어지는 게 그 앞에 십자가의 불이 밝혀져 있는 겁니다. 십자가를 그냥 묵상하고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체험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 속에서 마음의 평강을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얻게 되어지는 거죠. 사람들의 무리 안에 있으면, 시장통 안에 있으면, 그렇게 사람들의 수많은 말들 속에서 내 마음도 같이 격동되어져서 그 속에서 낙심하고 그 속에서 분노하고 그 속에서 절망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주님 바라보고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나아가게 되길 원합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다 주께 맡기라. 슬플 때에 주 예수 얼굴 보라. 위로의 주님 안식 주리라. 이 흔들리는 세상 가운데 주님 의지하고 이 어려움의 시기들을 우리가 이기게 되길 원합니다. 원망하고 불평하던 말들을 버리고 주님이 약속하여 주신 그 방법들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될 때 느보산 언덕 위에 바로 이 모세의 노뱀을 형상화한 조각품이 쫙 세워져 있습니다. 그곳에 가면 그런 것들을 다시금 묵상하게 되는데 그 노뱀의 형상이 십자가의 모습으로 만들어져 있는 겁니다. 뱀인 것 같은데, 그래서 오늘 우리를 물고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그것인 것 같은데 그 뱀이 장대에 달려서 뒤틀려져 있는 모습이 십자가의 모습으로 새겨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그 십자가를 새삼 묵상하는 자리가 되어지죠. 그런데 가나안 땅이 쫙 바라다 보이는 가장 높은 곳에 바로 그 모세의 노뱀이 세워져 있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그거 붙잡고 우리가 기도한다고 병이 치유되어지고 또 뭐 임신하고 내 문제가 해결되고 이게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 영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행하셨던 그 일들을 묵상하는 자리가 되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일들 주님 앞에 맡김으로 주님이 행하시는 그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고 그 속에서 다시금 회복되어져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성도들, 주의 교회여 거룩한 공동체가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